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된 유대인들은 10월쯤 되면 새로운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혹시 특별 사면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월부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수용소 안의 환경이 아무리 참혹하고 힘들어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도 쓰러지지 않고 견딥니다. 12월이 되면 벽에 달력을 그려놓고 하루하루 날짜를 세워가면서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갈 수도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고. 이런 상황이 12월 24일 성탄 2부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포로들은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마지막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 지나가도 누구도 석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 날 수용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방에 대략 40명 정도씩 수용되어 있는데 모든 방에서 평균 14명에서 16명 정도가 주검으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붙잡게 만든 것은 혹시 사면될 수 있다는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깨져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투옥 기간이 길어지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풀려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실망하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기가 감당했던 그 사역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둘째 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난주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당당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담대하게 독설에 가까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초라하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살아온 것인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 확신하지 못해서 깊은 회의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영락없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요한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중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저들을 힘들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폭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고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무섭게 책망을 했고 그 결과 괘씸죄에 걸려 요한은 사해 동쪽 마케루스 요새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 제일 힘든 것이 모든 것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됩니다. 접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됩니다. 먹는 것, 보는 것, 활동하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제한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그저 들리는 소문이고 면회 오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관심은 도대체 예수님은 밖에서 뭐 하고 있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은 소식은 그가 듣고 싶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로마에 항거하고 헤롯의 잘못에 항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멋진 화려한 장면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자기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 사역했던 것들이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한가하고 널널하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조바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확실하지 않은 상황을 기다려야 될 때, 시간은 가고 상황은 안 좋아질 때 조바심이 생기게 되죠. 기다리는 사람은 한시가 급하고 한계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조바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견뎌왔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광야에서 그렇게 힘차게 외쳤던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조바심이 생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면해왔던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을 전하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평범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내가 목숨 걸고 전한 그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행위에 대한 의구심과는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한 흔들림이 없다면 그가 행했던 행위 중에 내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견뎌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에 대한 흔들림이 시작되면,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 맞는가?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분이 맞는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사역했던 것들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이죠. 이렇게 흔들리는 요한을 붙잡아 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또 얼마나 참고 기다리다가 겨우 제자들을 보내어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주시는데 그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과 61장에 나오는 말씀들과 또 예수님의 의견을 함께 합해서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를 보내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며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들으며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동사들은 문법적으로 보면 어떤 것은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고 어떤 것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그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흔들리는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이 맞다, 믿고 기다려라, 이게 확실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전하면서 네가 이 말씀을 보고 확인해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잠시 회의가 들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본적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변론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자리에 함께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야, 저 잘난 척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도 갔더니 정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치더니만 자기도 별 수 없네.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광야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냐?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라는 것이죠.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갈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이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울창한 숲이나 푸른 초장을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환경이 좋은 곳에 갈대 정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갈대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물이 없어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간 것은 이런 볼품없는 갈대 풍경이나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두 번째, 이 갈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곳에 갔을 때 너희랑 똑같이 흔들리는, 그 의심이 들고 의혹이 들 때 방황하는 그런 세례 요한, 그거 보러 간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 화폐에는 갈대를 쥐고 있는 헤롯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광야로 간 것이 헤롯 왕과 같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의 맛을 보러 광야로 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하러 온 것이 갈 곳이 없어서 온 것입니까? 잠잘 데가 없어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의미로 던지고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입었던 의복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띄었다 그럽니다.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낙타 털 옷은 아주 거칠고 딱딱한 낙타 털을 뽑아서 겨우겨우 얼기설기 묶어놓은 그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옷과는 거리가 멀고 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결국 세상의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빠져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광야로까지 찾아간 이유가 뭐냐?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핵심을 다룹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다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갈증은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며 견디기 힘든 영적인 기갈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록 복받아라, 평안하라,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씨름하며 괴로워했던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 저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이 들리자 그들은 광야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전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지금까지 저런 설교를 하는 선지자가 없었을까? 맞아, 세례 요한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감동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 그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 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것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한껏 지켜 세워줍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 인용구 앞에 보면 관주 표시에 기역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역자 밑에 관주의 해설을 보면 성경 구절이 하나 써 있죠.
말라기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 그는 이렇게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이건 읽지 않았지만 조금 뒷부분에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역시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를 통해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간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을 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큰 자라는 건지 작은 자라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부분을 잘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죠. 여자에게서 안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는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을 보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크다 작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다 작다라고 하는 기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그를 크다라고 혹은 작다라고 평가하는가? 여기서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이나 능력의 크고 작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의 사역의 성격에 따라 크고 작음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학의 문을 열어놓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율법에 의해 움직이는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까지 세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습니다. 그저 율법에 예언된 대로 율법의 가르침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모든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후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사역은 매우 훌륭했지만 신분적으로는 율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세례 요한 역시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
왜 그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앙의 회의를 겪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갈등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진 것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며 맹렬하게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헤롯이 불륜을 저지르고 악을 행할 때 그 힘과 권력에 두려워 아무도 항변하지 못했을 때 맹렬하게 그를 공격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를 증언한 사람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심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최측근에 의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가장 힘써 사역했던 그분이 그분 맞습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힘든 상황과 악조건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죠? 감옥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언제 풀려날 수 있다는 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풀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는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랜 시간 제한된 곳에서 제약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위축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마음의 동요와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참고 속으로만 견디는 사람은 잘못하면 한순간에 빵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인데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싶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주변을 깜짝 놀랄 만한 사고를 터뜨리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지속되게 되면 그 역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회의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흔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이후에 예수님 주변에서 요한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는 지속적으로 광야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 베푸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이제는 궁금한 게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제자들을 대신 보내어 간접적으로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체험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직접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어떤 논쟁을 할 때에도 남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는 끝까지 못 우깁니다. 누가 그렇다더라 라는 말만 가지고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못해요. 내가 직접 본 것, 내가 직접 확인한 것, 체험한 것은 끝까지 우기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체험한 사람, 본 사람, 경험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어제까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건 위대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격리되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식에서 체험으로 나아가야 되고 체험에서 친밀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정말 괴롭혔던 것은 감옥 생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함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를 힘들게 만든 것은 이런 자신의 신상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다름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생각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악되고 억압받는 그 민족을 이 세상에서 심판하고 구원할 분이 그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획하고 계신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말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회의와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늘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거두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으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늘 삶의 힘든 현장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인생길이 갑자기 우리가 눈 감고 자면서 편안히 가도 될 만한 그런 길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과 때로는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깊은 고난의 늪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 거기에 빠져 헤매며
상처를 입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대림절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아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을 다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도 삶의 힘든 일들이 지속될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때 결국 그 신앙의 회의가 오고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늘 흔들리고 방황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믿노라 하지만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도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